보아하니 노 목사님이 왜 저기 올라가 계시지? 라는 표정이신데요. 네,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금요일 밤 9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제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 그 문제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예배를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말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데,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선포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합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선포를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6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롭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뒤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찬양합니다. 6월처럼 이 땅에 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모두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와 사단 마귀의 모든 속임수도 우리의 영혼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송파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담아 함께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것입니다.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리셨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아멘. 날마다 주를 찬양.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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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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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 우리 계속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세상에 모르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다윗과 같이 춤추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해볼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을 높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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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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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한 번만 예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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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예배도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데 저 하늘의 예배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은혜가 넘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본향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만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영혼은 이미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얼굴 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돈도 명예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이 밤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불러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어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열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미암아 이 밤에 해방과 능력이 영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결국은 기어이 발락에게로 가버린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발람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 정도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도 하셨고 또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자를 통해서도 겁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닌 거 아시죠? 예, 혹시나 해서 야, 나귀도 말하는데 사자까지 말하네 뭐 이렇게 알아들으실까봐, 예, 그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 역사를 동원하셔서 그에게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발락에게로 가고야 맙니다. 자, 우리는 발람이 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고 또 지독하게도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탐욕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고 탐욕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다고요?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특징적 차이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인정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판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뜻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국 내 인생은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성도들이 극히 실제적으로 보면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맞이하게 될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또는 허무함,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나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또는 힘 있는 자들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붙잡고 있는 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우리의 오너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의 밥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맥을 보면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참새까지도, 즉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핸들링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를요 정확하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거꾸로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증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훨씬 더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발락과 발람이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만남을 갖게 되고 발람은 발락에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무모하고 엉뚱한 도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는 소위 흑주술을 이제 날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알의 신당이에요. 자, 바로 2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자, 바알의 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자, 이것부터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다 어두워져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23장에 들어가서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그곳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여기서 드릴 건데 제단 7개가 필요합니다. 제단 7개를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만 딱 읽으면은 마치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제사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순양 7마리, 숫소 7마리로 드리는 제사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엉터리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제사는 결코 가벼운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숫소 7마리면 거의 5천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엄청난 제사인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과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과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발락과 발람이 돼 보세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과한 제사를 드렸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적인 응답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많이 드리면 그리고 많은 정성과 또 많은 돈을 써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셔서 기뻐하시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형적인 우상숭배자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신앙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에 이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게 모르게 이 샤머니즘적 신앙의 기복 신앙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제사라는 것을 드렸죠. 예전에 여러분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제사상만큼은 후하게 차리잖아요. 평상시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음식들을 제사상에는 올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에게 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해 드리니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문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동안 수백 년 동안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각 가정들마다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조상님이 내려와서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었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어요? 뭐 제사상 차릴 때에 막 여러 가지 법도 있대요. 뭐 홍동백서 뭐 그렇게 막 과일도 막 알이 큰 거 막 토실토실한 거 막 반짝반짝 빛내 가지고서 막 거기 올려놓고 그랬지만 저는 한 번도 조상이 내려와서 한 입이라도 베어 먹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결국은 끝나고 자기들이 먹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은지,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기복주의인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으니 신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어야 한다라는 헛된 종교 신념인 것이죠. 발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소와 양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발람의 공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겠지라는 생각.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형통케 하시겠지 이런 생각.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치고 이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지 않고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그만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할 때도 또 심지어 오늘 예배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금요일 날 이 중요한 불금의 시간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신앙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 주시겠지. 이게 말이 주시겠지지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들의 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헌신과 봉사 이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실제로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할 때의 경우예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딜을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마음의 동기가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과 봉사가 단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헌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요, 타 종교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의 예배는요, 오로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신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본질부터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요, 내가 없어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요, 나는 없어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돼요. 찬송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야 하고, 기도 역시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목적이 오직 나를 위해서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 뭡니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형통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야기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발람의 제사는 동기부터 목적, 방법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린 제사예요. 자, 1절에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잘못된 제사라는 것이 느껴지죠. 발람은 무엇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제사는, 혹시 여러분들의 제단은,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믿음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나를 위한 제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까? 이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나는 오늘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왔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오늘 나를 바꾸려고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이 자리에 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셔야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부터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기도. 오로지 그곳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들어야 그제서야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정말로 그거일까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예배,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 오늘 예배 별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칠 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를 맞추는 교회가 있고 맞추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것을 저에게 건의를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건의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재밌든 또는 지루하든 오늘같이 따분하든 내 안에서 공감이 되든 공감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그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전능자와 거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를 한다 쳐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카드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뭐가 있긴 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단 1cm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비싼 숫송아지를 7마리나 드린다. 7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송아지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실 것도 아니고 매일 밤 스테이크를 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숫송아지 받으셔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고할 만한 것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그거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달러도 아니고 한국에서밖에 쓸 수 없는 돈, 하나님이 한국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1cm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해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까딱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 시켜서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교회 시켜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 필요한 것 이런 것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믿음이고 본인의 신앙이고 본인의 경험이에요. 나름 하나님과 뭐 그렇게 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딜을 하셨겠습니까? 거래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람이 하나님과 거래하겠다고 지금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태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숫소와 순양이 필요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우리와 관계하지 않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에 움직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순종.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딜하고 싶냐? 나와 거래하고 싶냐? 그럼 제사 가져오지 말고 순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만 잘 지켜보십시오. 이 두 가지 꼭 지키십시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기뻐할 만한 예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순종.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도, 여러분의 어떤 예배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발람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임하시자마자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나 이거 드렸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발걸음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면 이미 그것은 타락한 기복주의에 의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아주 타락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고대하던 이제 저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발락은 발람이 하는 저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5천만 원이나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이 발람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발람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지금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해놓고서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빨리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워 담으셔야 돼요. 꼭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욥도 사단이 욥을 칠 때 하나님 허락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 발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쪽 저쪽으로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번 보고 저쪽에서도 한번 보고 계속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봤는데 이들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결혼 못해. 얘네들 그냥 계속 호레비로 홀로 살아갈 거야. 이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죠. 이들은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독보적이고 너무 특별해서 이들에게는 저주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빨리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열방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원 오브 댐이 아니라 탑 오브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민족들과 비교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특별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10절을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3장 16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에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있는 이 발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속이 뒤집어질 대로 지금 360도가 아니라 720도 지금 계속 뒤집어지고 있겠죠.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도 참을 수 없을 지경인데 여기서 발람이 한마디를 더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은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됐는데 굳이 했어요. 자, 그것이 이제 10절 하반절이에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쟤네 너무 부러워. 그거예요. 쟤네 너무 부러워.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저들을 저주했다가 나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싶지 않고 나는 오히려 저들을 축복해서
의인의 죽음을 막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발람은 지금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굉장히 엉뚱하게도 저들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재밌어 하세요? 자, 발람의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뭘 연상케 합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예전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줬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했고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축복받은 민족을 내가 저주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들을 축복하고 나도 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무슨 용기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발람이 좀 다시 보이죠, 그렇죠? 발람이 좀 다시 보일 만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발락의 이 음모를 정말로 통쾌하게 박살내버리는지. 그래서 마치 발람이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발람의 신앙 고백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발람이 창세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마 자신도 자신의 말을 아마 통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랬겠죠. 야, 어떡하지? 나 이거 선불로 땡겨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잘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주신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저주를 하려고 벌린 입에서 축복이, 그것도 너무나도 최고의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발락이겠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발락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아마도 굉장히 엄청난 환멸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5천만 원 들여서 자기 원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발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장난해? 지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너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자, 그러자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여러분 이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비슷하게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난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이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도 미치겠어 정말. 내 입에 말씀을 넣으셨는데 막 입을 벌리니까 저절로 막 나가. 나도 죽겠어. 여러분 뭐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아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이렇게 웃픈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쓰지 마시고 용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맞춰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도 다 헛쏘고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차없이 뒤엎어 버리세요.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버리세요.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추측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힘쓰지 마시고, 먼저 머리 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하시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좀 허술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좀 모자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결정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러봤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렇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결국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